오늘 설교 제목은 온 세상의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복음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소개해 주는 사람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모스, 이름 참 예쁘지요? 아모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분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BC 한 8세기경의 인물인데 이분은 자신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 그냥 목자예요. 그리고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모스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닌 아모스가 지금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목자라고 했는데 저 목자는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가난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니까 아마 대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뽕나무까지 배양하고 있으니까 살 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즐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로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자비량 선교사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사실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 기독교 운동권들도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 운동권들이 늘 외치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에서 나오거든요. 아모스 5장에 보면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칠 때 이 아모스의 말씀을 자주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은 간단합니다. 당시 살 만큼 살게 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칫 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동티모르에서 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군산 앞에 있는 한 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저 기자가 몇 자 기록해낸 것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도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일에 가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정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먹고 살만해진다고 해서 그냥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남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그 군산 앞바다에서 일할 때 아마 한국인들도 열심히 같이 일했을 겁니다. 차이는 뭔가 똑같은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말도 될 거예요. 또는 음식을 한국인 음식만 주고 그 동티모르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의 입에 맞는 음식을 못 주니까 그냥 초코파이 먹이면서 일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행복했대요. 그런데 일하는 6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본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모스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 여러분, 환상 그러면은 뭐 꿈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죠. 이번에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도 볼 수 있어요. 들을 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는 메뚜기, 그리고 다림줄 환상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지금부터는 조금 어린이들에게도 맞도록 해볼 테니까 성도님들을 너무 이질감 느끼지 마시고 함께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본 장면이 바로 1절에서 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기서 왕이 풀을 뱉다,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풀을 뱉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이 다 베고 다 가져가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 나는 풀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던 때에 메뚜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 메뚜기는 그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아무도 안 놀래시네. 저 친구들만 놀란 것 같아요. 그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입니다. 싹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먹어버리는 환상을 본 거예요. 먹어버린 건 아니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환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아모스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야곱이 너무 연약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야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좀 구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죠. 3절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주님 참 맴이 약하십니다. 우리 주님 맴이 약하셔가지고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상만 보여주고 경고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우리가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주님은 메뚜기를 지으셨구나. 주님 메뚜기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그것도 좋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서로 하는 기도. 다른 말로 어떤 분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좋은, 아주 확실한 뜻은 아니에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것은 나와 누구의 사이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라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한다? 나는 그 이웃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중보한다? 나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이런 말보다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도고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고 기도도 좋고 어렵지만 서로 하는 기도, 서로를 위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나는 그래도 그냥 살만해, 끝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첫 번째 환상이 지나갔는데 또 두 번째 환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환상은 5절입니다. 4절이죠. 4절 죄송합니다.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을 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불이 난 겁니다. 큰 불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큰 불이 바다에만 난 것이 아니라 육지까지 그냥 번져가지고 다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모스가 또 기도하죠.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주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참 맴이 약하십니다. 그냥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우리 좀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너무 연약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 번째 환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7절을 봅니다. 7절.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주님이 딱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다림줄을 보고 있지? 이 다림줄처럼 내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베풀 거야. 그러나 다시는 이후로는, 이 다림줄 이후로는 용서치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모스는 고민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다림줄이 뭐냐 이거예요. 다림줄이. 다림에 달려있는 줄이 다림줄인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표지에서, 우리 설교 제목에서도 봤고 지금 아까 설교 배경에서도 잠깐씩 나온 거, 삼각형 같이 생긴 거, 그게 다림줄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림줄을 사용하는, 요즘에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우리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저렇게 벽이나 담을 쌓을 때 저기 저 아저씨가 들고 내려뜨리고 있는 실과 그 끝에 있는 추, 이걸 함께 묶어서 다림줄이라고 해요. 그림으로도 보여줄게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림에도 보면은 저렇게 벽 위에다가 막대기로 다림줄을 달아가지고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직각방향으로, 지구 중심으로 직각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 세워졌을 때는 저걸 무너뜨려요. 벽을 무너뜨려가지고 다시 지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렇게 지금도 살짝 보면 기울었죠. 저 같으면 저거 다시 짓습니다. 기울어졌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은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 벽 옆에서 주님이 서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담이 뭐예요? 막아주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 잘못했으니까. 삐뚤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그냥 벽돌만 쌓아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림줄로 탁 재보니까 이거 삐뚤어졌어. 이거 잘못돼 있어. 이거 고쳐야 돼. 그럼 다시 짓죠. 힘들어도 다시 짓겠다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면 안전한데, 아니에요. 내가 맘대로 할 거예요. 그동안 지은 것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다시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더 올렸다가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짐이 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건축자처럼 자신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건축가만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건축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림줄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로 올라가고 있는가? 올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환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아모스가 이 세 가지 환상, 그 이후에도 두 가지 환상이 더 있는데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아마 아모스 하면 여러분 세 가지 환상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다림줄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완전한 구원의 다림줄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림줄은 구원의 다림줄이다. 그것도 완전한 구원의 다림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합니다. 아모스 7장 2절을 보세요. 아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아모스가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5절에도 가보세요.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쳐 주옵소서. 이렇게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로는 안 돼요. 그분은 그냥 도와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말에 누군가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도 들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저기 밑에 보니까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즘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해도,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저건 아니지, 저건 틀렸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왜? 나는 옳다는 거예요. 또 당신이 정말 옳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날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용납해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9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아모스는 또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입니다. 9장입니다. 호세아라고 되어 있지만 아모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호세아가 아닙니다. 아모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바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죠?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쇠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더니 아마샤라고 하는 이 참 형편없는 제사장이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지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모스를 때려 죽였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겠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함께 인용하죠. 바울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실 주님만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다림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림줄을 하는 것은 무너뜨리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지으라는 뜻입니다. 틀렸으니까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치라고 할 때 그때 고치면은 우리는 어떤 화도 면할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다림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저는 심판주로 오시는 다림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순서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8절을 봅니다. 아까 읽었던 8절을 다시 봅니다.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어린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푼다 그랬어요. 다림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베푼다는 말은요, 다시는 그 후에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만 교회에서 너무 강조해서 심판주에 대한 그 경각심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심판주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용서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구원의 다림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다림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9절을 보세요. 9절, 그 다음 절이죠. 이삭의 산당들이, 여기서 이삭의 산당, 이삭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당이 그 당시엔 단과 베델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 즉 북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소, 이것이 황폐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복이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의 후예들, 지금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림줄을 붙잡지 않으면, 그 다림줄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남유다에서 말입니다, 사업 잘하고 있던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다 주섬주섬 싸들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저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아모스처럼 살아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 더 벌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심판주 하나님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 우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성소가 무너진대요.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왜? 잘못 쌓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쌓은 것은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잘못 쌓은 것은 빨리 무너뜨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이번엔 호세아, 진짜 호세아예요. 이건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에 가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3절로 가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자, 알자 막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호세아 6장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호세아 6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좀 크게 볼까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똑바로 들으세요. 6장 한 장 전체가 다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제목을 달아놨어요. 우리가 저렇게 좋은 말로 썼던 저 말이 알고 보니 불성실한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왜 이런 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지난 여름에 비가 엄청 왔죠. 정말 이러다가 이 나라가, 아니 이 전 지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진짜 남극 북극이 녹고 있나 보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구나. 이 기후 변화, 이건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섭겠구나.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저 맑은 하늘 보니까, 선선해지고 아주 건조해지는 이 바람 보니까 여러분 싹 다 잊어버리셨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위기였는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 잊어버렸죠? 호세아가 지적하고 싶은 그 당시에 불성실한 회개자들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주님은 일정하게 때가 되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틀이면 3일이면 이렇게 일정하게 주님께서는 해 주실 분이야. 안 해 주실 수 없어. 주님은 그런 일정하게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결국 불성실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 생각을 하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조금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거 버틸만하네, 견딜만하네. 역시 사람은 대단해. 익숙해지고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님은 일정하게 도와주시고 일정하게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에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분명히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 심판. 여러분, 이 영생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심판주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면 되겠지,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무너져야 할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기회가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서 다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온 세상의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회개자, 주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조금 익숙해졌다고, 조금 풀리는 것 같다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느슨해지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다림줄, 이 심판의 다림줄을 알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